자,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265페이지에 있습니다. 또 앞에 스크린에서 말씀이 띄어질 것입니다. 함께 합독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성령 충만한 교회,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 하나님의 꿈을 알게 하는 교회, 사랑과 복음이 넘치는 베델교회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있는 교회. 우리 교회 꼭 한번 와보세요. 살아있는 예배가 어떤 건지 체험할 수 있는 세상에 이런 교회도 있을까요? 꼭 한번 와보세요. 작은 것을 먼저 실천하는 교회. 아프리카 선교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우리 베들교회는 분위기가 따뜻하고 박태남 목사님 말씀이 정말 좋습니다.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친구가 되는 교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을 전해주는 교회입니다. 담임 목사님의 다양한 방식의 설교도 성도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일주일 내내 일하고 바빠도 예배드리는 시간이 아깝지 않고 말씀을 들으면 행복해져서 삶으로도 기쁨으로도 함께하는 교회, 찬양을 들으며 은혜를 받아서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교회, 성도 간에 서로 겸손하며 배려함에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은혜가 넘칩니다. 열린 교회. 찬양 음악이 넘쳐나고 담임 목사님은 열정적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넘치는 교회, 어릴 적 꿈꾸던 교회. 말씀의 깊이가 남다른 교회, 우리 교회는 한 주일이 기다려집니다. 예수님을 살아내기 위해 애쓰는 교회, 정말 은혜가 넘치는 교회입니다. 그 누구에게라도 그 누구에게라도 전하고 싶습니다. 펀처치 베들교회 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들으면서도 좀 얼굴이 뜨거워지네요.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제일 듣기가 싫은 말이 뭘까요? 아유, 나이가 꽤 드셨네요, 늙으셨네요. 기분 나쁘죠? 내 나이 돼봐, 다 기분 나빠 그거. 근데 그보다 더 기분 나쁜 소리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아니, 사람이 이렇게 애 같아. 아니, 나이 드신 분이 왜 그렇게 애같이 행동하세요? 사실은 나이 들었다는 얘기보다 더 기분 나쁜 얘기는 애 같다는 얘기예요. 어린아이 같다. 나이값 못한다.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여러 교회들 가운데 고린도 교회는요, 굉장히 자부심이 강한 교회였어요.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불같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지금도 사모하고 또 누리기를 원하는 그 은혜의 모든 깊은 역사들이 다 일어났던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 쓸 때 방언이라든지 아니면 환상이라든지 뭐 입신이라든지 이런 영적인 그런 예언이라든지 영적인 그런 체험에 대해서 병고침이라든지
다른 교회에 고린도 교회처럼 이렇게 자세하고 깊은 마음을 담아 쓴 편지를 쓴 그런 교회가 없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만큼 고린도 교회는 은혜가 충만하고 많은 역사가 나타난 교회였다는 반증이 되겠죠. 그뿐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는 불같이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같이 하노라. 무슨 얘기입니까? 야, 고린도 교회야, 좀 자라라. 언제까지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살래? 너희는 스스로 성장하고 너희는 스스로 대단하다고 생각하겠지만 내가 볼 때 너희는 애 같아. 되게 기분이 나빴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예전과 같이 지금도 나는 너희들한테 그냥 아이들에게나 성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나 하는 그런 말투로, 그런 마음으로 그런 이야기만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 언제까지 그렇게 애처럼 살래? 여러분,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요?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왜 그가 그렇게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세상 앞에 우리 교회 좀 봐, 우리 교회 참 괜찮지 라고 자랑하는 고린도 교회를 어린아이 같은 교회라고, 애 같은 교회라고, 성장하지 않은 교회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는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첫 번째 문제는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서로 경쟁이 있었고 시기가 있었고 분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원인이 바로 자신들이 생각하는, 자신들이 원하는 그런 사역자들과 그들의 사역과 무관한 것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고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냐? 바울이 무엇이냐?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뿌린 자고 심은 자일 뿐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함께 하는 사람일 뿐이요. 너희는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여러분, 성숙한 교회를 향해서 56년 된 우리 베델교회가 정말 어른스러운 교회, 영적으로 말입니다. 세상적으로 말고 세상의 평가와는 관계없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성장한 교회, 나이값 하는 교회, 그 세월만큼이나 성숙해져간 교회로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세 가지를 기억합시다. 첫째, 싸움을 잘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싸움을 잘하는 교회가 되자.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세상적인 이유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싸움을 잘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싸우면 이기는 교회가 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분명히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하는 위치에 있지만 적이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싸워야 하는지를 잘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싸움을 싸우는 교회가 되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교회에 대해서 예언하신 이 말씀 속에, 이 짧은 말씀 속에 교회가 뭔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는 세 가지의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교회는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돈 위에 아닙니다,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권세가 아니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반석 위에, 이 반석 위에, 여러분 이 반석이 뭡니까?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구세주라는 그 고백 위에 교회는 세워진다고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돈 없이 어떻게 교회를 운영하겠습니까? 능력 있는 사람들 없이, 그리고 성도들을, 그 많은 성도들의 숫자 없이 어떻게 우리가 추구하고 원하는 일을 이 땅에서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님께서 꿈꾸셨던 교회는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그분만이 우리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에서 우리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드실 유일한 구세주이신 것을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교회는 세워집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교회가 아무리 힘이 있어도 거기에 이 신앙 고백이 없다면 교회가 아닙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깨닫는 것은 교회는 주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누구의 거라고요? 예수님이 분명히 당신의 소유권을 주장하셨습니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누구의 교회요? 장로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순복음교회가 아닙니다. 베델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내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저희가 도남동 시제를 마무리 짓고 이 정릉으로 교회를 새로 져서 이사할 때 제 아내가 그 아이들이 다니던 학교 그 학부형들과 함께하는 모임이 있었어요. 거기 갔더니 학부형 하나가 그렇게 물어보더래요.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성산이네 사업이 잘 돼서 옮긴다며. 맞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제 선친 되시는 박덕종 목사님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제가 26년 전에 이 교회를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아, 이건 박태남 목사의 교회야. 이건 저 집안 교회야. 여러분, 여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누가 돈을 얼마 내고 누가 어떤 희생을 바쳐서 이 교회를 세워놨든지, 여러분, 그게 교회라면 오직 주님의 소유일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주님은 이 교회는 내 교회다. 여러분 교회 아닙니다. 그 누구의 교회도 아닙니다.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건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예언의 끝은 이렇게 맺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교회는 싸우기 위해서 세워진 겁니다. 어찌하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뺏어가려고 하는, 이 세상을 하나님으로부터 끊어버리려고 하는,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것을 방해하려고 하는 악한 마귀 사탄과 그 흑암의 세력들, 그 음부의 권세와 싸우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태생적으로 우리는 영적 싸움을 피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육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 더 크냐? 이 교회에서 누가 더 많은 권리를 누리느냐? 이 교회는 누구 것이냐? 육신에 속해서 육신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적과 아군이 누군지도 몰라요. 같은 교회끼리 싸우고, 교단 안에서 서로 싸우고, 교회 안에서 목사와 성도가 싸우고, 성도와 성도가 싸우고. 여러분, 그 싸움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게 만약에 육신적인 이유 때문에 기득권을 위한 싸움이거나 혹은 인정받기 위한 싸움이거나 혹은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한 싸움이라면 그 교회는요, 60년 아니 100년이 돼도 그 교회는 어린 교회, 어린아이 같은 교회,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교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잘 싸워야 합니다. 적이 누군 줄 아십시오. 우리의 힘을 모아서 맞싸워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 어떤 세속적인 욕망이나 욕구를 위해서 싸우거나 이 안에서 누가 크냐 누가 작은 거냐 그것을 위해서 싸우는 거라면 56년의 베델교회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겁니다. 우리는 흑암의 권세와 맞서 싸워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송두리째 멸망시키려고 하는 이 세상의 악한 권세와 사탄 마귀가 주장하는 이 땅의 모든 문화와 이 땅의 모든 사회적인 시스템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우리끼리가 아닙니다. 싸우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상이 우리한테 이렇게 달려들면 우리도 그렇게 맞서 싸워야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무기는 권세가 아닙니다. 우리의 무기는 돈이 아닙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맞서야 하지만 여러분, 그것을 세상처럼 얻거나 세상처럼 누려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무기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교회가 세상과 맞싸울 때 그래 우리가 그냥 당하고만 있을 수 없잖아. 틀린 말 아닙니다. 우리 맞서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싸우는 방법을 잘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게 제가 교회는 잘 싸우는 것이 되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싸우는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하는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그 방법을 알고 그 방법을 배우고 그것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은 믿음이고 신앙은 신앙이고 세상과 맞서 싸울 때 우리가 원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나가서 할 때는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해야 된다고 말한다면 그건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신앙의 고백, 구원의 선언 이외에 다른 것으로 교회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 누구의 소유도 될 수 없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어떤 한 사람이나 어떤 집단이 이익을 얻어서도 안 됩니다. 교회는 싸우는 곳입니다. 그런데 아무하고나 세상적인 욕망과 욕심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악한 마귀 사탄, 흑암의 권세와 맞서 싸우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의 싸움의 특징이 뭡니까? 무조건 이기려고 한다는 겁니다. 아이들의 싸움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 욕심을 위해 싸운다는 겁니다. 오늘 만약 우리 주변의 교회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세상의 육신적인 욕망을 가지고 싸우는 교회가 된다면 주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실 겁니다. 나이값 좀 해라, 베들교회야. 다행히 우리는 지금 주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세상적인 욕구와 세상적인 요구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잘 싸우십시오. 싸워야 할 때 피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싸우지 말아야 할 싸움을 싸우지도 마셔야 됩니다. 내 개인적인 욕심을 위해서, 내 육신의 편안함을 위해서 싸우지 마십시오. 주의 뜻을 위해서 싸우십시오.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이기는 것보다 주의 뜻 안에서 승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로 세상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지는 싸움을 싸울 수도 있어요. 우리가 잃어버리고 우리가 손해보고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주님의 승리라면 우리는 절대로 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잘 싸우는 교회가 됩시다. 잘 싸우는 교회가 됩시다. 싸움을 잘하는 베들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요 성숙한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을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로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로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지금 사도 바울은 두 가지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냐 아볼로냐, 사람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의 스타일이나 그들이 한 어떤 행동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나는 심는 자고 아볼로는 물을 주는 자다. 그런데 자라게 하는 이는 오직 하나님뿐이시니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아멘.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인간이니까, 그죠?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 우리가 따르고 싶은 사람, 우리의 마음에 맞는 어떤 설교의 스타일, 우리의 마음에 맞는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람을 따르게 되고, 그리고 프로그램을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가차없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사람 아무것도 아니다. 프로그램 아무것도 아니다. 그들의 스타일 아무것도 아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 교회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오히려 인간을 내려놓고 우리의 방식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은혜가
역사하고 작동하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목사로서의 자격이 있어서 목사가 된 사람이고,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여러분, 누가 그 직분과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했습니까? 이번 선교여행 가운데 허순곤 교수라고 연세대학교 신경외과의 의사하셨어요. 이분이 대천덕 신부님도 수술하셨고, 하영조 목사님 쓰러지셨을 때 첫 번째로 머리를 여신 분이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천성 목사님도 머리를 수술하셨던 분이에요. 한국에서 우리 그 오창근 장로님 동생 되시는 오청한 교수님과 지금 분당 서울대학병원의 그 원장이시죠. 그리고 이 허순곤 교수 그러면 머리를 열어서 수술하는데 최고의 명의라고 소문이 난 분입니다. 이분이 은퇴를 하시고 한국에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정리하셨어요. 어디로 가셨을까요? 탄자니아로 갔어요. 부인과 둘이서 정말 동분서주, 의사가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좀 지원도 하고, 그리고 수출입은행에서 융자를 내서 병원을 훌륭하게 지어놨는데 의사가 없어요. 간호사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정신정신과 외과 의사인데도 불구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아기들 애 받는 것부터, 하여튼 산부인과 의사부터 내과 의사까지 다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분들이 일부러 시간을 내서 저희와 함께 그 6시간이나 더 되는 그 차를 타고 이동하고 1시간 반 동안 프로펠러 달린 비행기를 타고 이동해야 되는 그 선교지까지 같이 가게 됐어요. 참 오고 가는 길에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사모님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혹시 지금 누군가 목사님 목에 칼을 대고 예수를 안 믿겠다고 얘기하면 살려주고, 예수를 믿겠다고 지금 또 계속해서 예수를 가르치려고 하면 내가 네 목을 치겠다, 그래도 순교할 수 있으십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대답은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예, 저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깊이 생각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앞에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 초상에 있는 사진을 놓고 이걸 밟고 지나가면 살려주고, 이걸 밟지 못하겠다면 내가 널 죽이겠다. 여러분, 거기까지도 저는 사실 그래, 어쩌면 난 죽을 수 있을지도 몰라라고 생각했어요. 목사님, 다시 질문하는 거야. 목사님 앞에 사모님과 아이들을 데려다 놓고 네가 예수를 계속 믿는다고 주장하면 이 사람들의 목을 자르겠다라고 얘기하면 그때도 예수님을 믿겠다고 끝까지 주장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김선일이라고 한참 우리나라 이슈가 됐던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순교한 한 그리스도인의 이야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 영상을 보셨나요? 저는 우연한 기회에 그 영상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목을 한번 탁 쳐서 죽였는지 아세요? 목을 쓸어서 죽였습니다.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교사님이. 목사님, 저는 만약 하나밖에 없는 제 딸을 죽이겠다고 얘기하면 저는 예수님을 부인할지도 모릅니다. 마음으로가 아니라 제 입술로 말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는데요, 순교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순교자들을 우리가 존경하고 그분들의 그 희생정신에 대해서 우리가 높이지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더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순교자들의 정신이나 그 희생을 폄하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깨달았어요. 내가 만약 순교자가 된다면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여러분, 스데반이 자기의 인격 때문에, 자기의 신앙의 깊이 때문에 그 사람, 자기를 죽이려고 돌을 던지는 사람에게 웃었겠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그에게 충만했다고. 순교자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은 은혜입니다. 정말 어려운 게 뭐냐면, 살아서 매일매일 여러분처럼 세상의 욕심과 내 안에 그 연약함과 맞서 싸우면서 세상의 유혹과 수많은 악한 나귀 사탄의 공격과 싸우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오늘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교회가 교회일 수 있는, 교회로서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어떤 사람의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고백이 바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힘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 얘기합니다. 자기 스스로 얘기합니다. 나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열심히 해서 교회를 이렇게 키워놨다. 지난날에 26년 동안의 나의 희생을 너희가 아느냐? 여러분, 지금 우리들이 싸우고 있는 교회 안에서 다투고 있는 모든 분쟁의 원인들이 다 거기에 있습니다. 더 대접받으려고 하고, 덜 대접해 주려고 하고, 더 존경하고, 덜 존경하고, 무시하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아볼로가 도대체 무엇이냐? 내가 무엇이냐? 내가 한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잘하게 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었다면 여러분,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능력, 내 생각, 내 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은혜는, 진짜 거룩함은 지난주에 한성국 선교사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내가 있는 겁니다. 쓰임받을 수 있도록 준비되는 것입니다. 내 지혜와 내 능력을 발휘해서 교회를 키우고 하나님의 일들을 위대하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에게. 여러분, 그런 위기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영상을 보고 난 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죽을 때 마지막까지 예수를 부르짖다가 죽지, 그렇게 허무하게 죽냐고.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힘 아니면 우리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마치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고린도 교회처럼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를 살게 하는 것도, 우리를 승리케 하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 거저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능력을 보시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똑똑하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 우리 베들교회에 많아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러워하는 어떤 다른 교회들처럼 그런 능력으로 승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 쓰실 때에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영광 돌리는 성장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충만한 교회, 은혜가 충만한 교회, 은혜가 충만한 베델교회가 됩시다. 마지막 세 번째로 9절의 말씀은 제 마음에 또 다른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이건 주의 종들의 이야기니까 제쳐놓고 교회를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여러분, 집 같은 교회, 밭 같은 교회가 됩시다. 저는 이 두 개의 개념이 굉장히 절묘하게 서로 밸런스를 이루고 있다고 봐요. 집은 어머니를 상상케 합니다. 밭은 아버지를 상상케 합니다. 제가 또 이러면 인권위원회에서 전화 올지도 몰라요. 왜 남성과 여성의 그런 역할을 그렇게 구분해? 진짜 못 살겠어. 어쨌든 내뱉었으니까 계속 갑시다. 교회는요, 어머니 같고 아버지 같아야 됩니다. 집 같고 밭 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제가 짧지만 긴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니까 지금도 사진 제가 지금 공중에 떠 있는 느낌이에요. 제가 조금 흥분된 게 보이시죠? 실수도 하고 말도 막 엉키고. 오늘까지만 좀 양해를 해주시면, 제가 2, 3일이면 이제 약발이 떨어지니까 그 다음부터 제 정신으로 돌아올 것 같아요. 뭐 그래도 정신이 없는 사람이긴 하지만 죄송합니다. 말하면서 보니까 이상하네.
집에 오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어젯밤에 참 오래간만에 편하게 잤어요. 왜 아프리카 살 때는 다 뭐 약도 뿌리고 이러는데 목이 걱정돼서 못 자겠죠. 근데 진짜 이렇게 호텔이라고 하기엔 좀 그런 방에서 잠을 자는데 금방 누가 문을 열고 들어올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생각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것 같아요. 정말 안전한데, 그래서 한국에서도 그 목사님들 오셨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곳에 우리를 모셔놨을 텐데, 근데 언제 문을 열고 누가 들어올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자다 깨다가 뭐 시차도 좀 있지만 거의 잠을 잘 못 잤던 것 같아요. 집에 딱 들어왔는데 저 집사람에게 여보 나 잔다? 그리고 그냥 잤어요. 일어나니까 아침 5시 반인 거야. 얼마나 편한 잠을 오래간만에 자는지 온몸이 막 쑤시고 기운이 없어요. 그래도 이제 교회 가야 되니까 제 아내도 놀래가지고 여보 설교 준비했어?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그때 와서 설교 준비 안 하고 자냐? 집, 사랑하는 사람의 곁에서, 뭐 그렇다고 저희 침대가 무슨 그렇게 고급 침대거나 좋은 것도 아니고, 얼마나 마음이 편하고 행복했는지. 성도들에게 교회는 그런 것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지만 우리 시무자들이나 주의 종들은 모일 때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더 힘들자.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 힘들고 시무자들 힘든 거 여러분 고마워하시는 건 좋은데 너무 미안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여러분들이 편했으면 좋겠어요. 일주일에 한 번 혹은 일주일에 2-3번 찾아오는 이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집 같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더 힘들자. 우리가 힘든 만큼 성도들은 행복해질 수 있다. 그게 저희 모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집이 왜 이래? 라고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집, 히브리 말로 말하면 베델이에요. 그 베델은 하나님의 밭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밭은 어떻습니까? 일해야 하는 곳이잖아요. 뭔가를 심어서 거두어내야 되는 곳입니다. 열매가 있어야 하는 곳이죠. 걸음도 줘야 하고 거기는 땀과 눈물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그냥 와서 편안하게만 있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열매를 위해 세상을 향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일해야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에는 모순이 있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라면서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할 텐데. 여러분 아십니까? 은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무엇이든지 해야 되는 겁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가만히 앉아있지 못해요. 은혜 없는 사람이 하는 말이 그거 얘기해요. 아니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데 우리가 할 게 뭐가 있어? 목사님 매일 우리 보고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예배도 좀 줄여라 뭐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보고 뭘 어떡하라고요? 전도도 하지 마라. 이 지역에서는 베델교회 이름 대면서 우리 교회 오세요. 그 얘기도 하지 마라. 도대체 우리 보고 뭘 하라는 겁니까? 여러분, 그래서 할 일이 많은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과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개방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쉬시는 시간이 있습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우리 교회만을 위한 어떻게 하든지 우리 교회를 지키기 위한 일이 우리의 일이었다면 여러분 은혜를 받고 나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주님이 바라보고 주님이 사랑하고 주님이 마음 아파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일터가 되고 우리의 사역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이 베델교회 하나님의 집을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에게는 상처받고 고통받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주님을 만나서 치료받고 그리고 서로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를 위로하고 하나 되고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라가게 하는 그런 집의 역할도 하지만 거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밭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아버지 같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머니처럼 매일 품어주기만을 기대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언제까지 어린아이처럼 교회 가서 받을 것만 생각하겠습니까? 별로 주는 것도 없지만 주님은 여러분들을 세상 밖에서 주의 일꾼으로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선교지로 부르셨다. 여러분이 서 계신 그곳이 선교지요. 여러분은 선교사입니다.
저 먼 곳에 가서 자기 목숨을 내놓고 선교하고 순교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우리가 박수치면서 위하여 기도하면서 후원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여러분 자신이 선교사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살아있는 그 현장에서 주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키시고 여러분을 변화시키셔서 여러분 환경을 변화시키시고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을 변화시키시고 여러분 주님의 가장 첫 번째 관심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교회에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내가 변화받으면 세상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변화받아서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게 될 때 주님은 나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은 얼마나 클까요? 교회는 내 자신이 변화받아서 주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드리기 위해 모이는 곳이지, 교회는 지켜지고 우리가 키워서 세상 앞에 자랑하라고 교회를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지금 한국 교회가 빠져있는 함정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정말 이 백성을 죽이시겠습니까? 이 백성을 당신의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시겠습니까? 하나님, 한 가지만 부탁합니다. 이 백성을 죽이시려면 제 이름을 하늘나라의 책에서 지워주십시오. 모세는 알았어요. 모세가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고 지도자가 되는 게 목표가 아니라는 걸. 하나님께서 모세를 훈련시키시고 부르신 이유가 백성이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밭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동의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제가 오늘 여기 서 있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여기 찾아오신 여러분들의 마음과 삶의 상처와 아픔들을 치유하고 주의 사랑이 그것도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박태남이가 누구입니까? 무엇입니까 도대체? 우리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도대체 뭡니까? 이 예배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기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면, 여기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직접 터치하시고 만나주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종교일 뿐입니다. 이제 그만큼 위로받으시고 힘을 얻었다면 농사를 지으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세상에 열매를 맺으시라고 부르셨습니다. 주님께 붙어 있으면,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으면, 너희가 변화되면 내가 세상을 변화시킬 거라고. 대한민국처럼 밝은 나라가 없죠. 전 세계 어디를 돌아다녀도 밤에 이렇게 밝은 나라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유럽에 가보셨나요? 여러분 미국 가보셨나요? 미국의 대도시의 다운타운을 제외하고는요, 깜깜해서 사람 얼굴을 알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어둡습니다. 아프리카요? 하나는 조급디다. 별이 너무 많아. 그런데 별만 보고 살겠습니까? 깜깜해서 진짜 사람이 보이지 않는 그 흑암 속에서 저는 새삼 이 가로등의 고마움을 알았습니다. 운전하는데 정말 위험해요. 어디서 뭐가 튀어나올지 몰라요. 바로 한 10m 앞에 가는 사람의 뒷모습이 안 보일 정도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걸어가다 보면 대한민국에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알게 돼요. 벌써 오늘 아침에 몇 번 불평했지만 여러분, 그 가로등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십니까? 미국의 벤자민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여러분 잘 아시는 분이 계세요. 독립운동가이기도 했고 미국을 건립하는 데 가장 큰 힘을 쏟았던, 그리고 대통령이었던 벤자민 프랭클린이 어느 날 기도하다가 마음속에 감동이 생겼대요. 내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세상 사람들에게, 주변 이웃들에게 어떻게 보답할까? 어떻게 저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저들에게 예수를 전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책상 위에 올려져 있는 호롱불이 하나 있었답니다. 그때는 전기가 없었으니까요. 벤자민 프랭클린이 전기도 발명했다고 하죠. 발견한 거죠. 연을 날리다가 여러분 그 얘기 들으셨잖아요. 호롱불이 켜져 있는 걸 보고 불현듯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호롱불을 들어서 자기 집 문 밖에다가 걸어놨대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상한 듯이 투덜거렸답니다. 좀 미친 사람 아니야? 왜 방 안에다 켜놔야 될 호롱불을 저 밖에다 켜놨지? 그런데 여러분, 하루 이틀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서서히 말하기 시작했답니다. 저 밖에 호롱불이 켜져 있으니까 그 앞에 지나갈 때 넘어지지 않아서 좋아. 아니 나는 말이야 먼 데 갔다 돌아오는데 저 호롱불을 보니까 얼마나 반가운지. 깜깜한 밤에 우리 동네가 저기 있구나. 나 저 불 보고 왔다. 그러면서 벤자민 프랭클린의 그 행동을 이상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등불을 하나씩 켜서 하나 더 켜서 문 밖에 걸어놓기 시작했답니다. 얼마 있지 않아서 그 동네는 누군가 켜놓은 호롱불로 환하게 길이 밝혀지기 시작했죠. 더 이상 아이들은 다치지 않았고 범죄도 많이 줄어들었답니다. 여러분 선교 다녀오면 그곳에서 정말 아무도 안 사는 곳에서 그 마사이족들 지금도 일부 다처제에다가 아이들 학교도 안 보내고 그런 자기네들의 전통을 지킨다고 고집을 피우는 그 사람들 속에 한국인 선교사 가정 딱 하나예요. 지금 아이들이 어린데 얘네들 이제 크면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될지 모르겠어요. 홈스쿨링 아니면 도심으로 얘네들을 어린 나이부터 보내야 돼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거기 그렇게 있는지 모를 만큼 정말 위대한 일들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데를 다녀왔으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희생합시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저는 오늘 그런 마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이번 선교여행에서 깨달은 건 바로 여러분들이 위대한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한 가지만 하실 수 있으면 말이죠. 여러분 호롱불 하나씩 더 켜세요. (129년) 전에 독일 선교사들이 등짐을 지고 그 산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기가 막혀요. 어떻게 자동차를 타고 3시간이 걸리는 그 산길을 그때는 진짜 여러분 130년 전에 뭐가 있었겠어요. 들짐승이 있고 그 무서운 맹수들이 도사리고 있는 그 산을 선교사들이 몇 명이 서로를 의지하면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을에 외부인이라고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해요. 학교를 짓습니다. 병원을 지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700명의 사람들이 살았는데 그 중에 반은 에이즈로 죽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낳아놓은 211명의 고아들이 그 산에 옹기종기 모여 삽니다. 탄자니아 정부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친척들 그리고 그 주변의 사람들이 그 아이들을 1명씩 2명씩 그냥 데리고 같이 사는 거예요. 이거는 애들을 뭐 양육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밥 주면서 데리고 사는 거예요. 부모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기 시작한 가정이 186가정. 211명의 고아가 186가정에서 사는데 여러분 참 기가 막혔어요. 저희가 가니까 점심이라도 먹여서 보내자. 그러니까 돈을 보냈어요. 100만 원을 보냈어요. 100만 원이면 여러분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거기. 근데 갔더니 먹을 게 없어요. 돈도 그대로 있는데 먹을 게 없어. 선교사님 네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먹을 걸 사려고 여기저기 많이 하루 종일 돌아다녔는데 먹을 게 없습니다. 돈이 있어도 살 빵이 없고 옥수수 가루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오늘은 그냥 이분들을 돌려보내야겠습니다. 제가 엉엉 울었어요. 돈 가지고도 안 돼요, 여러분. 근데 그러다 이렇게 보니까 거기 모였던 그 지역에 이제 그 모라비안 교회 목사님들이 19분이 오셨는데 그분들이 막 밥을 이렇게 써놓고 먹는 거야. 저 욕할 뻔했어요. 성도들이 배를 굴고 가는데 그 목사들이 거기서 그걸 막 퍼먹고 앉아 있는 거야.
막 화가 이만큼 올라가지고 그냥 야단을 치려고 하다가 보니까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알아요? 저 사람들도 사람인데 쌀밥 구경한 지가 얼마나 됐으면 저렇게 먹을까? 손님이고 뭐가 없어. 성도들은 아마 대한민국에서 그랬으면 뭐 난리 날걸요. 베들교회 목사들은 말이에요, 집에만 채울 준비한다고. 혹시 가끔 그런 얘기들 하시나요? 주일날 저 밥 못 먹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투덜거리는 그 반찬 전 탓도 못해요. 밥 구경하기가 어려워요, 주일날은. 우린 그러잖아요. 왜? 평소에 먹어둔 게 있으니까. 근데 그분들은요, 자기들도 그 쌀밥을 본 적이 없는 거야. 그 산꼭대기에서 9명이, 아마 아프리카 다녀오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만큼 밥을 싸놓고 막 먹는 거예요. 성도들은 뭐 죽든 말든 상관도 안 해요. 그러니까 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오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이 헌금하신 거 좀 주고 왔어요. 그래도 그 목사들이 살아있어야지. 그래야지. 그래. 여러분, 하나님의 대부분의 위대한 일들은 사람이 계획하고 뭐 사람들이 뭐 이렇게 그렇게 해서 되는 일들이 거의 없어요. 그냥 누군가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호롱불 하나 켜놓은 거, 내 마음속에 감동된 대로 그 은혜 감당하기 위해서 그냥 내놓은 1,000원짜리 하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지. 마치 자기 이름 내고 생색 내려고 막 그렇게 한 그런 물질이나 뭔가 이렇게 진짜 위대한 일을 해보려고 계획을 짜고 그래서 된 일들이 없더라는 거죠. 저는 오늘 56주년을 맞이한 베들교회 이 의미 있는 날에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호롱불 하나만 더 켜세요. 나만 밝히고 나만 생각하던 그 기도의 호롱불을 하나만 더 밝히세요. 여러분, 처음부터 여러분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내 거 뭐 좋은 일에 쓴다고 내놓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지 마세요. 하루아침에 하나님 가져가시면 우리도 돈은 있어도 먹을 것이 없어서 헤매야 되는 상황이 될지도 몰라요.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밥 먹고 소화제 먹고 또 가서 밥 먹고 소화제 먹고 먹고 싶은 것을 찾아서 1시간, 2시간을 헤매면서 먹고 나오면서 아이씨, 소문만 있지 맛도 없네 이러고 살게 됐습니까, 우리가? 나만 그러나? 이분들은 전혀 모르는 것처럼 표정이 왜 이러지? 주님 우리 교회를 보실 때 오늘 이 시점에서 어떻게 평가하실지가 궁금해요. 우리는 우리 교회가 이래서 좋아요 저래서 좋아요라고 얘기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이젠 내가 너희들을 어른 대접해도 되겠구나, 박태남 목사야 라고 얘기하실지, 아니면 에이그 아직도 그런 문제 가지고 그렇게 뭐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렇게 박이 터지도록 싸우고 욕하고 서로 잘난 체하고 그러고 사니? 도대체 교단이 뭔데? 도대체 교회가 뭔데? 도대체 목사가 뭔데?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할 건 신앙이지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건 믿음이지 우리 위상이 아닙니다. 오늘 이 땅을 보시며 아파하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호롱불 하나만 더 켜세요. 그게 어떤 역사를 이룰지 우리는 모릅니다만 여러분, 하나만 더 켜서 여러분의 삶 문 밖에 내거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태까지 해왔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할 수 없었던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지금 부족하고 연약한 것도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합시다.